12절부터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5절까지 마치죠. 12절부터 15절은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그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을 이야기하고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참고로 세번역에서는 순종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개역 성경에서는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원어에서도 복종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예수께서 복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복종함으로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복종이라는 것은 명령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지 앞에서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종은 부부간에 서로 주어진 명령이고 순종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명령으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명령을 따르는 것은 순종, 상대방 의지 앞에서 내 의지를 완전히 버리고 내려놓는 것은 복종입니다. 이제 바울은 겸손과 복종 그리고 섬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기절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섬기고 복종하였다는 것,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제 12절에 나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한 말씀이 더 있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떨어져 있을 때. 지금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되며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해 왔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나 바울도 너희들이 신앙의 본질을 경험하고 성도 간의 하나를 이루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나도 너희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그리고 모본을 보여줬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났고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때일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12절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에서는 구원은 오로지 누구의 선물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13절에 12절에서 보니까 구원을 이루래요. 그러면 행함이 또 들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므로 결국은 복종과 그리스도께서 실행시키는 것을 연결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을.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불평과 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불평과 시비, 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결함도 없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녀. 흠이 없는 자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을 마치죠. 자, 전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5절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중심을 잡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행할 반응은 12절부터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12절에는 아주 흥미로운 게 나타나요. 감정이 드러납니다. 정서가 살아나요. 뭐라고 말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낸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좀 더 뒤에 살펴보죠.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째는 복종이었고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고 우리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씹어보고 그리고 눈을 감고 명상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그냥 읽은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내게 소화하려면 성경을 읽으며 쉬지 않고 왜 이 말이 튀어나왔지? 이 앞의 말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 무슨 논리를 펴려고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자꾸 해야만 합니다. 고민하면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말씀을 통해 드는 첫 번째 느낌은요. 구원에는 단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구원에 뭐가 있다고요? 단계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내는 구원, 다시 말하면 열매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계이죠. 그런데 이 단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5절부터 9절까지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섬김, 죽음, 복종.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서 구원을 이뤄내셨다면 우리 역시 그 삶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편에 필요한 건 이거죠. 복종. 네,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여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죠. 어쩌면 다음 주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구원이 아니고 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너희 모습이 다르고 나의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가 각기 구원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모습은 다 달라요. 진달래꽃 다르고 사과 다르고 배 다르고 배추가 다르듯이 각기 자기의 존재 목적에 따라 일구어내는 결과는 다 다릅니다. 땅콩처럼 땀에 숨겨서 자기의 결실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라라면 이제 바울이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살짝 언뜻 들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신앙생활을 어째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할까라고 판단하게 되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구원의 삶의 양상이 네 거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눈이 코 보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며 발 보고 저리 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 확장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나오는 그 경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죠. 300년 이상을. 그런데 노예로 사는 삶이 고통스러웠습니까? 평안했습니까? 고통스러웠죠. 죽기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말했어요. 자유인이었다가 노예가 된 삶이 힘들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쉬지 않고 노래 부르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낙담과 절망의 소리를 질렀죠. 그때마다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전과자들이 전과 1범, 전과 2범, 전과 3범이 되면은 내가 더 이상은 감옥 같은 힘든 곳에 살지 말아야지, 내가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라고 합니까? 또 다시 감옥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또 하나요? 대부분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왜? 어떻게 보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뭐가 나요? 감옥이 편해요. 감옥은요, 뭐만 없을 뿐이에요? 자유만 없을 뿐이죠. 입혀줘요, 먹여줘요, 삶에 고통이 없습니다. 가르쳐줘요, 다 시켜줘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삶을 나가면 나의 삶이 무너지는 삶일까 성공하는 삶일까 고민할 거 없어요. 다 어떻게 돼요? 알아서 다 주어집니다. 이게 구원이 된 이야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노예였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그 광경이 장엄했죠. 열재앙 터졌죠. 하나님이 막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상대방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니까 뱀이 이쪽 뱀이 저쪽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바다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갑자기 나일강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가 모든 동물과 사람들에게 덤볐어요. 흑암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랬죠? 종기가 우리를 괴롭혔죠? 또 뭐가 있었나요? 메뚜기가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곡식을 다 먹었어요. 우박이 때려버렸습니다. 이 모든 10개의 재앙들에서 하나님이 인간하고 상의하시거나 협의하신 거 있나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10재앙의 특징이 뭐였죠? 네? 세상에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의존하는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6월절 행사를 하셨죠.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흥분이 됐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익지도 않은 채 들고 나왔어요. 쓴 나무를 가지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홍해로 출발했습니다. 와, 막 자유인이 되어서 해방될 때 막 이집트인들에게 뭐 먹을 걸 달래니까 그냥 막 강압적으로 좀 눈 한번 살짝 흘기니까 막 보석도 주고 막 다 줬어요. 뺏은 거 강탈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갖고 이제 홍해로 갔는데 누가 쫓아왔어요? 이집트 병사가 쫓아왔습니다. 우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도망가다가 막 당황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기적적으로 그것을 다 함께 건너갑니다. 그 길을 이집트 병사가 쫓아와요. 막 마차 소리 내면서 말발굽 소리 내면서 병기 소리가 나면서 그때 한 바다가 서있던 장엄했던 바다가 벽처럼 서있던 바다가 합쳐지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갑옷을 입었으니까 헤엄칠 수 있어요, 없어요? 휩쓸리는 막 소용돌이치고 요동하는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 우리가 행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았어요. 거기에는 인간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상관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원하는 사람이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은 부활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다시 거대하게 벽처럼 섰던 바다가 합쳐지고 그들을 쫓아오고 괴롭혔던 이집트 병사가 다 죽는 걸 보고 그들이 노래를 불렀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물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이 감동적인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과 같아요. 연애하죠? 뜨끈뜨끈하죠? 막 서로 빨리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죠? 그죠? 하루라도 먼저 결혼하고 싶어 가지고 부모가 말리는데도 막 결혼을 해요.
그런데 꼭 그 연애하는 이야기 연속극과 소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연애 과정의 수많은 이야기가 연속극에 막 30회면 29.5회까지 다 채우고 마지막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건 몇 회에 끝내죠? 반회에 다 끝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면 행복의 무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안 기록합니다. 어떤 영화도 어떤 소설도 결혼한 뒤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죠. 신데렐라에서도 백설공주에서도 그래서 그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이제 2단계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법, 구원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2단계의 삶을 삽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의 삶, 두 번째는 가나안에서의 삶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쉬지 않고 한 소리가 뭐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꺼냈습니까? 교인되고 나니까 삶이 즐겁고 행복하던가요?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들던가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요. 온전히 신앙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자기의 계획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대로 산다고 한다면 인간은 뭐예요? 나는 뭡니까? 그거는 어리석고 책임성 없고 그런 사람이 그냥 말하는 태도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어리석다, 무식하다, 천하다라고 말한다. 인간 같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욕을 먹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왔죠. 그런데 이 갈등과 고통 속에서 드디어 이 40일을 지내니까 드디어 그들이 이제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접경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들이 누굴 보내려고 그래요? 정탐꾼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느냐.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결혼도 먼저 자보고 먼저 동거부터 하고 우리가 그 궁합이 잘 맞는지 아닌지 따져본 다음에 헤어지든지 본격적 결혼식을 하는지로 바뀌었어요. 요즘 결혼이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살펴봐야 돼요. 이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가나안에 보냈더니 갔다 와가지고 뭐래요? 좋긴 좋은 것 같은데 포도도 막 2명이 막 낑낑 메고 들고 왔으니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집트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평생 살아가면서 매일 외치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항상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강제로 모두 다 이끌어낸 것처럼 가나안에 안 돼! 다 들어가! 하고 다 들여보내셨나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들여보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안 들여보냈습니까? 원하는 사람 둘 빼고요
다 안 들여보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지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누구의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다? 내 선택과 내 결정이 필요하다.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보내셔요. 그래서 구원은 이중적이 되는 겁니다. 모두를 구원하셨으나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에는 이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삶을 통해 13절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올바르고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내라? 이루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믿음과 행함으로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입었을 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했죠. 너희들이 다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은혜를 버리고 너희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도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오묘한 뜻이 들어있어요. 이제 40년이 긴 세월이 지나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복종이 뭔지를 이제 언뜻 살펴보기 위해서 가나안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자, 40년이 긴 세월이 지났어요. 선택한 사람 둘은 들어갔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갔습니다. 모세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분노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사실은 축복이에요. 비스간에서 영광스럽게 죽은 게 낫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그 120세 나이에 속 썩으면 살이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죽은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와, 젖과 꿀. 멋있게 보이죠? 근데 젖과 꿀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젖하고 꿀일 뿐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초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지 환상의 끝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 젖과 꿀이 아닌데, 우리가 맨날 젖과 꿀 하면서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젖과 꿀이에요. 겨우 젖과 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양상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나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그 신명기를 통해 경고한 게 뭐죠? 너희들이 들어갈 쪽에는 이미 그것에 7 부족이 있다. 그 기르가스, 시위, 헷, 블레셋, 가나안, 그리고 뭐 여부스, 뭐 이런 다양한 족들이 있어요. 히위, 이런 족속들이 있죠. 헤타이트 족속이나 다양한 족속들, 7 족속들이 있다. 그런데 얘들하고 평화롭게 살고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전도하라고 말합니까?
공존하라고 말합니까? 아니면은 다 전멸시키라고 말했던가요? 이 말이 여러분 듣기에 편안하시던가요? 아니면 좀 뭔지 모르게 껄끄러고 불편했습니까? 껄끄러고 불편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를 나올 때 우리가 뭐를 경험했죠? 우리가 의존했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땅에서 우리가 의존하고 살았던 10가지의 삶을 봤어요. 장자가 최고요. 나일강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었지. 가축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땅이 가장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그들이 믿고 의존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땐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에 너희들이 자유인으로 왔으니 노예 때는 내가 어떻게 해줬으나 다 대신해 줬으나 이제 너희들이 자유인이 됐으니까 이제 너희가 싸우라는 거예요. 뭐하고 싸워요? 나일강하고 싸우고 개구리하고 싸우고 밭하고 싸우고 다 싸우라는 겁니다. 여부수족이라는 건 원주민을 뜻했죠. 지금 그 족속 중에 살아남은 족속 중에 가장 큰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블레셋 족속을 요즘 말로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 땅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7 족속을 적대적인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그들이 들어갔을 때는 원주민들 7 족속에게 가나안 민족은 누굽니까? 쳐들어온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이니까 그들과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싸우고 살아야 합니까? 싸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싸우고 살아가는 걸 넘어서 다 전멸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그 족속들 중에 실제로 멸망당한 족속은 몇 족속이나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거로 의하면 솔로몬 때에 완전히 멸족된 족속 겨우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끝까지 그들을 괴롭혔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의존하고 살아왔어요. 그죠? 노예로서 평안했죠. 즐거웠죠. 뭐만 있으면 돼요? 충분하게 먹을 거, 충분하게 입을 거, 충분하게 잠잘 거.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약간만 있으면 돼요? 풍부하게 있어야 돼요? 풍성하게 있어야죠. 아니요, 흘러넘치게 있어야 되죠. 제가 지난 언젠가 흘러넘치는 것은 저주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 이 모든 이전에 있던 것들, 종으로 있을 때 내가 의존하고 살았던 이 세상에서는 나는 먹고 입고 자는 것만 해결하면 됐었지만 자유인이 돼서는요,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노예는 자유인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자유인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모습도 자기가 결정해요. 나는 어떤 인간이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나갈까는 자유인이 갖는 고민입니다. 노예는 그 고민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만 하면 돼요? 벽돌만 구면 돼요. 그냥 지푸라기만 주워오면 됩니다. 반죽만 하면 돼요. 말리기만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집만 져주면 돼요. 그러나 자유인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이 온전한 길인가? 틀린 길은 아닐까? 갈등해야 됩니다. 선택할 때마다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가는 데 있어서 난관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죠. 선택을 합니다. 계속 이 길로 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쉽게 말하고 있어요. 옛 성품들과 싸우라. 네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존하지 않게 되는 날이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의존하고 살았던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옛 구습, 바울이 말했죠. 옛 구습, 옛 몸과 싸우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멸절시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의지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정신과 피해보지 않으려는 정신들을 무너뜨리고 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존하면 안 돼요. 완전히 멸절되든지 내가 멸절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공존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공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준 법칙과 그 뜻을 우리들이 따라 살다 보면은 그 결과는 무엇밖에 없냐면 영원히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자, 복종은 왜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의지와 꿈과 모든 야망들을 버리고 네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 안에서 너희 뜻을 복종하라. 두 번째,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 부족들을 깨끗하게 쉽게 정복했나요? 아니면 정복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그리스도인 생활하니까 쉽던가요? 괴롭히는 남편하고 함께 살면서 용서하는 게 쉽던가요? 교회 나오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게 쉽던가요? 그리고 부모 말씀 지지리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쉽던가요? 다 어려워요. 교회에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교인들이 있으면 힘듭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먼저 잘 살아가려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힘들어요. 평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 동안에 익숙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익숙했던 거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평안함을 잃으니까 불안해져요. 모든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자살하거나. 그래서 감옥에 나온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아니면 다시 범죄해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평안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평안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무엇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다. 자, 불편한 말씀이죠. 하지만 불편하지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성품들,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남을 억누르거나 남을 깔보려 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 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좀 더 많은 재산을 쌓아서 그것을 의지하려 하거나 좀 더 화려하게 살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 허상 속에 살아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고 물러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하고 정복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정복하지 않고 살면 안 되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 잘못을 자꾸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고치는 방법이 뻔해요. 뭐밖에 없죠?
여러분, 내게 인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가장 좋은 방법, 성격 더러운 남편 주는 겁니다. 정말로 성격 더러운 남편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해도 알아주지 않는 남편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하고 부딪히면 갈등은 둘밖에 없어요. 이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를 정복하든지. 여기에는 많은 갈등과 많은 고통들이 존재합니다. 그냥 편하게, 그래, 너는 내 살 길을 살아라, 나는 내 살 길 살지. 그래도 우리가 부부니까 집은 같이 공유하고 먹을 거 같이 먹고 살아가지만 마음은 너와 나는 분리됐다 하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겸손할 수 없으면, 사치와 허영과 허상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네가 이기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을 의지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서 꿈을 갖고 있다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나는 너에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들이 너를 공격하도록 만들겠다.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블레셋 쪽이 쳐두르고 미디안 쪽이 쳐두르고 또 쳐두르고 또 쳐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그 성도들 중에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을 때려친 친구, 그리고 휴직한 1년 2년 동안 휴직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게 왜입니까? 나는 그냥 평안하게 가만히 있고 싶은데 괴롭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살아가면서 부딪히지 않으려니까 모르겠다, 그래 뭐 회식할 땐 술 한잔 먹어주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면,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공격해왔기 때문이에요. 미디안이 공격하고 블레셋도 공격하고 가나안이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이에요. 가나안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은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모두가 공격하는 삶이에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행할 길은 하나입니다. 포기하고 노예 상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유인으로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싸우다가 얻어터지고 또 얻어터지고 절망을 느낀 다음에, 오 하나님,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오니 주여, 당신 앞에 굴복하고 복종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13절이죠.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심과 내가 행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란 거, 내 구원을 이루는 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삶, 이 땅에 어울리는 모든 삶과 성격과 생각과 방법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과 싸워서 그것들을 죽이고 전멸시켜 나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루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룬다는 것, 복종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구원의 삶은 자유인이 된 기념으로 싸우는 삶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삶이에요. 원주민과 싸우고 기존 부족들과 싸우는 삶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유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에 불과해요. 만약 내가 그것을 이루고 또 이룬다면 나는 결국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낼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